메마른 땅을 지나면 이 고집과 아집과 자기 주장이 꺾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그런 일꾼이 되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순종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임마누엘,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이끌고 누가 따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직도 내가 나를 살고 있고, 내가 나를 살면서 하나님 보고 나를 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틀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종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라고 말할까요?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요? 이렇게 여쭙고 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살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타나고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을 조금 개선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받으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지혜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순종을 하면 내가 지혜자가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도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무궁무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긴 사람보다 겨우 한글 읽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일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내일 아침에 용서를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면 용서하게 되겠지요.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하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신 문제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면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영들을 분별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될 때, 그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두 번째 영성훈련이 순종인데, 이 순종이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으로 순종이 되냐? 순종할 가능성은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번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바른 관계가 하나님은 이끄시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봐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주도권 다툼을 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장난 게임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 누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누르면 때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하고 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주님이 나를 이끌으시려고 하나. 근데 이게 얼마나 안 맞는 관계냐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소유한 소유주이신데, 주인이시잖아, 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설정하면 순종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했냐고. 못 따먹게 아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예, 아예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해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기계겠어요? 기계예요, 기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고 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심지어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순종하니라고 안 따먹으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부속품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 조상 아담이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도 역시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자기 자유의지로 믿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대가인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하고 자유의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에는 상이 있어요. 모세의 삶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호렙산에서 못 간다, 안 간다, 말을 못 한다,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하나님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가니까 시키는 대로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돼요. 다시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나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 집어라. 또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물을 떠가지고 부어라. 그러니까 모든 물이 피가 돼요. 티끌을 모아가지고 던져라. 던졌더니 그 티끌이 수많은 이가 돼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몸에 달라붙어서 왕부터 노비까지 다 이에 시달려요. 시키는 대로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시키는 말씀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심지어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아니 홍해바다에 지팡이 들면 뭐가 일어난다고? 근데 모세가 그걸 순종했더니 바람이 불면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맨 땅으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순종 없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세가 행한 어마어마한 기적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까지도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실 때 바느질할 때마다 이렇게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늘에 실을 꿰드렸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바늘에 실 꿰달라 소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 이 바늘에 실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간대. 그러니까 이 바늘에 실 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라는 순종을 하니까 그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많이 했잖아요. 고향 산천 떠나라 그러니까 그 늙은 나이에 떠났어요.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어디든 못 가겠어요. 근데 25년이나 기다렸지만 계속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쪽이 먹을 게 많으니까 가나안 땅은 흉년이 되니까 그리 내려갔다가 거기 가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거기서 얻어온 노비 중에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관계해서 이스마엘 나서 오늘까지 문제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와요. 순종할 때는 순종에 따르는 상급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반석 앞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백성이 물 없어서 굶주릴 때 지금 위기가 왔을 때 물을 만들어주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말로 해서.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백성들에게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내려 물을 내라고 지팡이로 2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물은 주셨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이집트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40년 동안에.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안 남았어요. 아론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모세와 아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4명 남았는데 이 2명도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명령 안 하고 지팡이로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대가가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백성 이끌고 죽을 고생을 40년이나 했는데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에 대한 대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비결은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젠틀하신 분이거든요. 젠틀맨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순종을 하면 성령님이 기분 좋게 즐겁게 우리 안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만은 자꾸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마음이 자꾸 상해서 점점 성령님의 목소리도 약해지고 성령님의 능력도 약해지고, 불순종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약화되고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성훈련 중에 이제 2번째로 오늘 순종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할 거냐? 거창한 것부터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담감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도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내 마음에 늘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부터 순종을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tangible presence of God,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늘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점점 큰 것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 자신에 관계된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것까지 더 큰 것으로 순종의 그 통이 커지고 순종의 용기가 더 커지는, 순종하는 그 담대함이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죠.